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신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젖 먹이는 애미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잊어버리겠냐. 행여 잊어버릴지라도 애미는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 내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세워진 신비한 언약입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마귀에 속아서 죄가 들어오고 이제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저들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별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내 백성으로 삼듯이 그것이 그림자라면 실상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저들은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라고, 구원해내라고, 그 구원을 이룰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고 그 뜻을 이루시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그 역사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한 자,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보증하고 계신 자,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실감나게 부를 수 있는 좀 말이 없을까? 그리스도인, 성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언제부턴가 쓰고 있는 말이 예수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인.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온 사람들. 그들은 창세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자들이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성도, 다른 말로 예수인.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신분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인이다. 나는 예수인이다.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을 가르쳐 줍시다. 당신은 예수인입니다. 당신은 예수인입니다. 예수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라고요?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께서 그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자.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르신 자. 부르신 자. 이 사실을 성령께서 적용시킨 자. 이 사실을 적용시킨 자.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보여요. 뭘까요? 1번 기도 안 하는 것, 2번 전도 안 하는 것, 3번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뭘까요? 예? 다 맞는 거 같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성도가 됐는데, 예수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뭔지 잘 몰라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거지와 왕자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왕자와 거지가 어느 날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는데 어쨌든 거지가 그 왕궁을 앞에 지나가다가 어쩌어쩌 해가지고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거지 속으로 끌려가 가지고서 하루 일과가 뭡니까? 깡통 들고 나가서 밥 한 술 줍시오, 밥 한 술 줍시오. 그 밥 얻어다가 하루 세끼 배 채우는 게 일과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 거지가 된 왕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밥을 오늘 한 끼를 얻어오지 못해서 못 먹는 겁니까? 물론 그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나 정말 그 왕자에게 있어 중요한 거, 거지가 된 왕자에게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 그냥 거지처럼 살다 보니까 자기가 거지인 줄 알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일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창세전 하나님 택하신 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어떤 하나님이 희생을 치렀어요? 독생자를 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자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러한
왕같은 제장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자라니까요. 우리가 맨날 더 춥지 않으시면 뒤에 좀 꾸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요,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하면, 이 복음이 관념이 되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늘 기도하는 거지만 오늘도 이 설교라니 목사의 간절한 불타는 마음은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어서 이 복음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만 은혜로 내가 지금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 밝히 비춰주는 그 영광을, 이 거룩한 정체성을, 그 놀라운 신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냐,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처럼 살아요. 내가 임금이다, 비록 키는 작고 볼품없이 생겼어도요, 벌써 세상 말로 포스가 달라요. 자꾸 일본 천황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수십 년 오래전에 그 TV에 나오는, 지금도 거기는 뭐라고 그러죠? 천황이라고 그러나요? 키 작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아들인가 됐는데, TV에 딱 등장을 했는데요. 야, TV를 봐도요, 뭔가 포스가 다르더라고요. 벌써 얼굴에서 그 드러난 표정과 그 웃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웃는 것도 같기도 하는 그 미소와 그 걸음걸이와 그 사람들 만나서 하는 악수와 뭔가 다르더라고요. 나보다 키도 더 작아요. 뭐 이렇게 외모로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에서 풍겨지는 그 포스가 왜 다를까요? 나는 천황이야. 비록 속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모든 언행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비군 훈련 있죠? 저도 전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봤는데 참 속된 말로 좀 가관입니다.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비군복을 똑같이 입혀놓으니까요, 아무데나 막 노상방뇨하고요, 그냥 막 그 부대 앞에 뭐 이상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걸 다 팔아요. 그것도 전부 사가지고 하고, 또 모여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뭐 정말 막 음란한 얘기 하고요,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그들 중에는요, 회사 사장님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저 같은 목사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예비군복을 똑같이 입혀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 그 정체성에 따라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산다니까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도 평택역에 가면 노숙인들이 많았어요. 어떤 그 기자가 자기도 노숙인처럼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취재를 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그 대열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주면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고 이렇게 또 내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 가지 않아서 배고프니까 그냥 거기 있는 밥 같이 막 먹고 같이 소주 마시고 같이 막 싸우고 한 보름 만에 똑같아지더래요. 똑같아지더래요.
나는 인생 실패한 노숙이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란 그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저와 여러분들 보고요, 좀 착하게 좀 살아라, 좀 전도 좀 열심히 해라, 기도 좀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반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신약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여 살리냐.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저 꽃 하나만 아름답지 못하였다. 저도 다 먹이고 살리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택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일까 보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너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 거룩한 나라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그게 너의 신분이란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란다. 이것을 알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확인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정말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신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증거가 뭡니까? 한번 내놔보시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권사님들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40년 다녔어요. 제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제가 전도를 수십 명을 했어요. 제가 남들 잘 섬기고 착한 일 그래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말이죠. 이와 같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선한 행실과 어떤 내 전통과 경험과 제가 다니는 교회가요. 한국에서 최고 큰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당신이 구원받은 근거입니까? 그게 당신이 그리스도 냈다는 근거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분명히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무엇으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냐? 그거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사람들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선한 행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그들은 누구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라는 분명한 근거를 누가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네. 내가 하나님이 창조전 택하신 자가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말씀이 오늘 17장 전부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에 대한 태도, 예수와의 관계, 즉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사람처럼 태어나셨고 사람처럼 사셨고 사람처럼 죽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러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 계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인데 그들은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이 말씀을 계속 예수님이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동시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냐? 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즉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뭐라고 그러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친예언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얘기는 다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한 자들입니까?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내 인생을 바친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서도 선자와 율법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아버지는 구약 시대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여 내 독생자를 보낸다. 그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를 구원하기 원하여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니 사람 이 평화를 이루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종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들어보자. 얼마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막 생명으로 지금 들끓고 있다면 이 정도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내게 생명 주신 복음을 건드릴 때 이 복음에 기름 부어줄 때 이 복음에 확신을 줄 때 우리는 목숨 걸고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까?
죄송하지만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누구보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도 착하게 살아서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전 택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해야 돼요.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믿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니까요.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방금 이 복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으며. 따라합시다. 받아들였으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어요.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를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저 나사렛 출신인데, 배운 것도 없는데, 이상하다. 저기서 어떻게 저런 권세 있는 교훈이 나올까? 이상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빼앗기게 생겼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세상 임금이 그 영광의 주를 알아보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세상 지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상하게 잘 믿을 것 같은데, 받아들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웬만해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신 자요. 예수가 그를 아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 자요. 성령께서 이 복음을 그에게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증거인 것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종교심이 강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 무슨 착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았잖아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아이고, 좀 웬만한 거짓말을 해야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내게 들려질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믿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예수인,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세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 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 예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더 하나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예수의 모든 생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임을 누가 증거하시느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드러낼 때 그 대상자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 영광의 절정이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죄와 사망을 다 깨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지옥과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이 찬란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그 영광을 알고 누가 그 영광을 증거하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와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그가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내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나는 그들로 다 함께 시작.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진 자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고 초라하고 정말 숨기고 싶은 영광스럽지 못한 삶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참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숨을 들여 도망가고 쓰러지고 넘어진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를 택하셔서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 다 보듬어 주시고 거기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제 내가 자랑하던 헛된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혀 흘리신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점점 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앞에서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던 것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게 하시고 이게 영광이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 이제 내가 그 영광이 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게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구나. 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점점 더 이 복음에 내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다. 비록 아직 좀 부족함이 있고 아직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이 믿음이 있다면, 내게 그런 삶의 어떤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서서 이제 나를 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가? 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시대, 이 21세기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명, 이 분명한 이 정체성과 이 사명,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 사명,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자다. 이 정체성과 사명.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 내 모든 언행심사가, 오늘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내 안에서 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그 부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반대편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추악하고 간악한 죄인인지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없던 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십자가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어지니 전에 그렇게 내가 이빨 깨물고 이 죄를 이겨봐야지, 이 못된 습관 이겨봐야지 안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내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자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 죄악된 습관에 붙잡혀 살아야 되냐? 나는 예수를 대표하는 자, 예수인, 그리스도인, 그가 누굽니까? 이 시대에 예수를 대표하는 자예요. 어느 나라의 대사로 파견되었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
이 마지막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예수를 대표하는 예수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누굽니까? 박상호 저입니다. 정대호 당신입니다. 나라는 신문을,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기를 예수라고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을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 말씀이 있죠?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했으니 세상에서 힘들고 그렇게 살게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에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에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기 영광, 그 세상 영광, 그것을 더 가지려고 그것을 뽐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온유와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그 사랑과 예수의 그 공의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이 왜 저렇게 살지? 이거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닌데?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들이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님이 저들 안에 사시는구나. 예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가 절대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별거야. 그냥 적당하게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왜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을 왜 우리가 무시합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가 피로 사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작은 순종을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 목요일날 전주에서 지방에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저는 거기서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냄새나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사람을 봤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 강력하게 생각이 나서 좀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은 지방의 총회를 주재하며 내가 5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걸 파키스탄 선교사님의 선교비로 보내겠습니다. 그 파키스탄에 선교 나가시는 그 목사님을 불러서 돈다발을 안겨줍니다. 이걸 가서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재정이 23억 있습니다. 내년에 그 23억으로 땅을 살 것이고 또 20억의 헌금을 모아서
조금 더 빚도 없이 예배당을 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회원들이 조금 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라고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사람의 냄새가 역겹게 났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아시는 박주영 전도사라고 하는 우리 지방의 오래된 전도사님인데, 저 객사리 가는 그 옆 동네에서 그 노인들을 모시고 그 요양원 같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나이는 46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약간 인지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버지도 무시하고 그 형님도 무시합니다. 오직 그 어머님만이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정말로 주의 종 만들려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함께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방에 와서도 그 전사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할 때 제 조수석에 그분이 타고 갔어요. 그분은 항상 만나면 뭐 안부를 물어보고 뭘 물어보면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늘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살짝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그런 시간을 주어졌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제가 많은 걸 물어봤어요. 전사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4시에 일어나서 뭐 해요? 새벽 기도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9명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룻밤 잘 잤나 먼저 이렇게 돌아본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묵상하고 계세요? 예, 매일 묵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 오후 2시에 그 할아버지들 모시고 예배를 드린대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근래에 하나님 은혜 받은 말씀이 뭐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유, 전사님 그래요? 나도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주신 은혜를 계속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고등도 제대로 못하고 소대는 다 받아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전사님 그 사역할 때 좀 힘든 거 없어요? 좀 힘들 때 없어요? 어떨 때 힘들어요? 그 할머니 그러니까 목사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때로는 막 자기를 막 저주를 하는데요. 막 욕을 퍼붓는데요. 그리고 막 그냥 소대변도 못 갈면서 그걸 자기가 다 가려주고 씻어주고 이런데도 자기한테 막 욕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전사님 얼마나 그때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나 안타깝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는 그분들을 축복해요. 축복한대요.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분이 총회를 하면서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부딪혔어요. 제가 그랑 좀 부딪혔어요. 그러고 그랬더니 정말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집안에 막 물을 끼친 것 같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가 그 전사한테 사과했어요. 전사님, 지방에서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 비춰서 미안해요. 그 전사님이 잠시 있다가 God bless you.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명은 각각이죠. 어떤 자는 열방을 붓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열방을 나가서 섬겨야 됩니다. 사명은 각각이에요. 그러나 그 전사님에게 지금 주신 사명은
그 소외된 9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11시에 잔대요. 11시에 뭐하고 자요? 마지막으로 한번 또 불러보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주무시는가 그거 점검하고 그러고 잔다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그 전사님은 그 당신에게 부탁한 그 9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더 예수 믿게 하고 더 천국 소망 가지게 하고 불편함 없이 섬기는 것. 그런데 그 전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아직 장가도 못 갔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만나는 모든 목사들에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 믿음이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는 자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물질과 그 권세와 어떤 그 외형적인 것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날 구원하신 예수와 내 모든 죄를 사신 예수의 보혈과 날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게 부탁하신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 그분은 그것을 분명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창세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세상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긴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배당하고 다스림당하는 그 물질 앞에서 권세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의 여왕 만주의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도 이 세상도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만이 당신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당신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 가정 속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저를 보니까 예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